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해서 오교회에 방문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믿음 보고를 하였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기도로 믿음의 근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주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회복의 길에 서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고 순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회복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절망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잠시 개혁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듯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세 차례 공격으로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좋아했던 성전도 불탔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사로잡혀갔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치적인 몰락, 경제적인 붕괴, 영적 혼란이 이스라엘에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메마르고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5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향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라,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광야인데 하나님은 꽃을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사막인데 하나님은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광야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포로 생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황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현실을 보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그 기도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들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모든 뼈들이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회복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사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과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귀하고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그 안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회복의 길에 선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삶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의 채널을 굳게 고정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내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보다 약속을 더욱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보다 언약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길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을 말씀하시지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회복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형편 여전히 바벨론입니다.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믿음은 태도이고 삶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보고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일어서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것은 묶여있던 인생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는 것은 침묵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회복, 전인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 굳게 붙잡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막에 물이 터지고 광야에 강이 흐르는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선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 그 광야는 회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막힌 담이 있다면 주께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에게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막힌 귀가 있으면 열고 굳어있던 발이 있다면 다시 뛰어가는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요단강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말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일부와 동일하게 여전히 잘 기억을 못하시네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물이 줄어들 때까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들어가라. 강이 갈라지고 파도가 멈춘 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디뎌 요단강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 물이 멈춘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람하는 물들로 두렵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을 요단강에 먼저 담그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발을 담그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회복은 물이 갈라진 다음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시작됩니다. 발을 담그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또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이죠. 설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 세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누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가정을 이제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라 말씀을 좀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드리려면 어색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합니다. 먼저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은 것처럼 믿음의 부모님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믿음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하실 때 다음 세대가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문은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로 우리에게 믿음의 발을 먼저 담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되고 복되기를 늘 기도하십니다. 한 분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그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어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아빠 뭘 이런 걸 해, 엄마 다음에 하자, 엄마만 교회 가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설득을 하셔라도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오늘은 이번에는 용돈 안 받아도 좋아. 그런데 꼭 할 게 있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좀 예배하자. 2층 로비에 가정 예배 순서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식구별로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모질라면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올 설날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발을 담그십시오.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 천국 가 계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때 설날이 되올 때 우리 아버지의 그 찬양 소리, 때로는 싫었지만 아버지가 드리자고 했던 그 가정 예배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 그것이 자녀들의 생명이 되어서 주의 병에 담으셨다가 여러분들 없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눈물의 기도의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안 될 것 같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어색함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명절이 기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기도, 묵묵한 순종,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혼자 뒷방에 앉아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 식탁에서 나누는 감사의 고백 하나가 요단강에 담그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범람했지만 제사장들 물에 잠겨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 믿음으로 자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신뢰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요단을 향해 선제적으로 발을 담그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희망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회복은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시작되었어요. 믿음은요, 설명 다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결과를 다 보고 좋으니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먼저 일어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랫동안 누워있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과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지쳐버린 인간관계, 이건 안 된다 단정 지어버린 나의 삶의 영역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상황이 바뀐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설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발을 담그는 겁니다.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지만 그 길 위에서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8절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일까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러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걷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도 걷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길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회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바로 참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회복은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는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탄식과 슬픔이 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한 자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관계도 명예도 신뢰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죄의 포로, 욕심의 포로, 외로움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챙겼던 모든 소유물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의를 위해서 다 내어놓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순간 그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와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된 그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나도 요단강을 건너도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채워지고 그 이름으로 충만할 때 약함도 감당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눈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며 거룩한 길에 선 자들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6주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의 길에 서라 고백합니다. 회복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속받은 자는 노래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기쁨을 누립니다. 회복의 길을 걷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의 길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의 그 눈물과 기도와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해를 보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